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시를 부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후 얼마 있지 않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였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순교 직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순교할 직전에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뜨거웠었던 그 마음을 초대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었던 것을 이 편지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라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또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나타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나타난다, 마지막 때다라는 말을 편지에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이 두 서신을 너희에게 전하는 진짜 이유, 정말 그 중요한 이유를 이 3장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하고 3절에 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이것을 알라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이 서신서에 담겨 있지만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이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이것을 초대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전하고 있는 믿음,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나타남, 강림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장 2절에는 편지 서두에를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각 교회에 편지를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신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1장 1절과 2절에 베드로 전서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좀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어떤 자들이 미리 하심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게 된 그들은 순종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된다.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인사말 안에 사실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30년 목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든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을 향했었던 그 마음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이 1장 2절에 이 인사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셨다. 너희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 너희들을 바로 순종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가 이 과정을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아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같은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지고 아버지의 그 선하신 마음을 공유한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의 사이즈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역자의 카리스마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자의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목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 먼저 나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정확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이, 먼저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주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맞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들을 논리로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저의 저 학문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논증과 이 변론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열매를 맺었고 나타났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생님을 자원하고 준비하고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의 첫 번째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의 모습과 집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빛나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순종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요한 서신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왜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였길래 이렇게 편지 서두에 피 뿌림을 인사로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은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본인만이 알아요. 나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귀에 우리의 언어로 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더 또렷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어떠한 사랑이었나요? 그 십자가에 피 뿌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피로 인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산소망이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 눈앞에 불기둥이 서 있었고 그들 눈앞에 여전히 구름기둥이 서 있었고 새벽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걷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이 2절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이 과정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입만 바라보았다. 모세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회막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었던 여호수아에게 부어졌던 것은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진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은사가 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향했었던,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었던, 자신들을 찾아오셨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리심의 증거였어요. 베드로가 이 은혜로 인하여서 30년을 초대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성령께서 이제 감동으로 이 편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떠나감과 이단의 조롱과 동족의 조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이 시험의 때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의 여정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었던 발걸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한 거룩함을 담아낸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장 2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소식과는 정말 반대되는 편지입니다. 평안할 수 없고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요, 우리의 이웃의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시험의 때입니다.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더욱 너희가 마음을 합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 모이기에 힘쓰는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아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을 오늘 이 자리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1장 1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상마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이유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곳곳에 이 베드로가 전하는 나타남과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국률로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랬습니다. 저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 환난의 때를,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 한날 한날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골방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견디기가 얼마나 고단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7절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 가지고 버텼어요. 예수님을, 이 사랑하는 이 마음, 예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알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어서 편지를 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베드로도 얼마나 그 걸음걸음이 힘들었겠어요. 눈물이 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직접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인도 했다가 바다도 걸었다가 혼도 나봤다가 또 사명도 받았다가 성령을 받고 이제 이 30년 목회하고 나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발걸음, 그 목회의 여정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뎌왔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제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보면 1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았다라면 살아있을 성도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또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사단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가 이 성령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얻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9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의 주제가 다 초림하실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주제, 편지의 흐름이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혼의 구원은 영광의 날에 받게 되어질 그 구원을 정확하게 베드로전서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서두에 나눴습니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먼저 너희가 알 것은 말세에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왜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초림하실 예수님과 특별히 이 신약의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10절에 이 구원에 관하여는 즉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관하여는 즉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너희가 받게 되어질 그 구원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특별히 예레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다시 오심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도 주의 다시 오신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말세의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알린 것이라.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을 편지를 통하여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주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 혼인잔치, 이 영광의 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불 이 날을 어떠한 날인지를 천사들도 궁금해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서신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13절에 바로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천사들이 주님의 승천 가운데에 전하였었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그러면은 이렇게 13절에 마무리했죠.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성령을 근심이 되게 하는 모습들을 너희의 예전에 따르던 그 사욕 아니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냐, 이제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향을 거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결국 결론은 너희는 나의 마음을 본받아라.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본받아라. 나의 앞으로 와서 이것을 배워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년 목회하면서 이것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자들,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입은 자들, 은혜와 평강을 옷 입는 자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든가 여러 미혹의 때에 사방으로 의결사여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믿음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이제 사역자들도 믿지 못하겠고 사역자들이 배도하고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러한 때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전하는 이 편지에 우리가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에 있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피 뿌리심을 얻게 되고 택하신 자들로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 첫 마음이 변하여서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이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성령의 감동이 교회에게 편지로서 교회에게 알려졌을 때에 아니 누구 때문에 그랬었고요. 이게 지금 이래서 그랬고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이 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자가 되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렸었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